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본문에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즉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또 다른 또 특별 제자뿐만 아니라 일반 제자들이 있잖아요. 70명의 또 선팔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함께 이제 예수님이 이 파송을 하시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하게 되는 이 파송장이라고 보통 불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속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독특하시죠.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세 가지의 아주 중심적인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동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5절에 가게 되면 이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 동사가 부르심, 컬링이 있고, 주신다 그러면 기빙이 있고, 그 다음에 보내신다, 샌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 잠깐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단순하게 부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는 주님께서는 깊은 우리에게 의도가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운명을 다 아셔가지고요, 우리를 다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를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변명이 없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는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말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넣어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하죠. 나 주여,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한계로 제한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창조를,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냥 변명하지 말고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알아서 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면요, 우리에게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불안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직 우리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영규 목사님이 개척교회 당시 하루에 9시간씩 기도했다잖아요. 9시간씩 기도했다는 게 무슨 기도였냐면 믿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왔더니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내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르심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 말할 수 없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권능, 이러한 권능들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말로써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 다음에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 이런 능력을요,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병도 낫게 되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마귀도 쫓겨나게 되고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고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으로 주님은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주님의 권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쪽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 가운데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늘 왔다 갔다 하는 오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가 그들의 앞에 있었고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후퇴가 아니라 항복이 아니라 전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자 모세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 지금 왜 나를 쳐다봐?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명해.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홍해가 딱 갈라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했나요? 항복했나요? 애굽으로 돌아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그 권능으로 물이 갈라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헌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대가 되는지, 그러면서 병도 이기게 되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비록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너가 핍박받는다. 그런 말을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믿음으로 걸어가잖아요. 사명 붙들고 걸어가잖아요.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혔어요. 2년 동안 갇혔어요. 벨릭스와 베스도와 또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재판도 받게 되고 그리고 가이사르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가 좌초돼가지고 거의 파손될 위기까지 처하게 돼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 가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가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끝이 절대 나쁘게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을 반드시 좋게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초반에 잘 되는 사람 보게 되면 반드시 뒷부분에 망하게 되고 초반에 좀 고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화 끝에 보게 되면 성공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대기만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믿음을 따라 충성되게 사명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무방비한 상태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무기 없이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도 주셨죠. 성령의 권능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요, 말씀의 검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소유한 우리 사랑하는 베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낸 것과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삶을 끝나고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게 되죠. 그럼 제자들이 이 땅은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미리 예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갈 때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냐면 인정에 끌리지 마라. 사람에게 끌리지 말고 집을 가더라도 한 집에만 머물러라. 여러 집 가지 마라. 한 집에만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그 집이 누추하든 초라하든 꼭 그 첫 번째 집에서 머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전대도 차지 말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너희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왜 지팡이를 왜 들고 합니까? 그 당시에는 걸어다니기 때문에 들짐승들이라든가 그런 강도를 만나게 되면 무기로 쓰는 거예요. 걱정도 하지 마라. 그리고 돈도 가져가지 마라.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머무를까? 어디서 잘까? 그런 걱정도 하지 마라.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 주시는 대로 가라. 너희 발길 닿는 대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실 것이다.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요절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렇게 보내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참 흥미롭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양이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평범한 소재 같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한 절에 네 가지의 동물이 등장해요. 양, 이리, 그리고 뱀, 비둘기 이렇게 네 가지의 동물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흔한 동물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 네 가지 동물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도의 핵심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은요 충격적이죠.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무능한 동물입니까? 예?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요. 그 도로 쪽에 이렇게 목장이 있어요. 그 목장이 있는데 양들이 오늘 쪽은 이렇게 길가 쪽 그 울타리 쪽으로 가까이 와가지고 앉아서 있더라고요. 펜스 쪽에. 근데 무리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한쪽에 딱 가보니까 양 한 마리 새끼의 양 같은데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한참 보고 있는데 음메 하면서 제가 좀 일어나라고 했더니 병에 걸렸는지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력하다는 것이죠. 양이. 전혀 공격할 무기도 없고 공격할 줄도 모르고 오로지 주인이 보호를 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곳으로 떠밀고 마치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양들을 이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잘 훈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그들을 내보내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겪어보라는 하는 거예요. 가서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말씀,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한번 그것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그들에게 주님은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보내는 사람의 마음, 사람을 세우는 마음, 그런 마음은요 보통 용기가 없으면 보통 못 보낼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떠나보내는 것도 때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보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여기 있다 보니까요, 그 사랑, 그 멀리서 느껴지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배대장막에 있다 보니까 뉴질랜드와 한국과의 거리가 10,000km예요. 그럼 이렇게 배대장막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를 만나다 보니까 한국에 갔더니 목사님이랑 3년 동안 떨어진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보니까, 매일 영상으로 예배 나가니까, 날마다 기막힌 정화 하니까 목사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렇게 떠나보내니까 또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것이 깊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교육법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12살만 딱 되게 되면 과감하게 어머니의 품에서 딱 떼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딱 떼어내버리는 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이 거친 세상, 이리가 있는 곳으로 보낸다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사납고 거친 세상에서 언제까지 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때부터 세상이 거칠다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2살부터는 좀 자녀들을 좀 강하게, 그리고 이렇게 딱 떼어놓으면서 엄하게 이렇게 자녀들을 과감하게 세상 속으로 보내는 그러한 교육법을 실시한다는 것이죠. 양과 같이 나약한 우리를 이리와 같은 거칠고 사나운 세상에 밀어넣는다는 것,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칠고 그리고 사나운 세상입니다. 사납게 물고 찢고 죽이는 세상, 도대체 선과 자비는 찾아볼 수 없는 험악한 세상. 지난주 주말에 아주 또 묻지마 살인이 한번 터졌었죠. 서울의 거기 신림동에서 어떤 사람이 이 펜타닐인가 이렇게 마약 성분이 있는 것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 칼을 짚고 무작정 그냥 사람을 찌른 거예요. 그 20대 남성 하나가 죽고 그 다음에 한 세네 사람이 이게 찰과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막 뉴스 보니까 막 그 사람 보고 나서 어떤 여학생은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제발 문 좀 잠궈달라고 막 울면서 제발 하면서 막 비는 사람도 있고, 막 하여튼 진짜 막 끔찍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유가 없이 사람을 살인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럼 여러분 진짜 얼마나 이렇게 멀쩡한 하늘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람 칼로 찔러 죽이면 진짜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이렇게 사납고 무자비한 세상이 점점 갈수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이리와 같다고 하신 것은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악만 남아있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이라면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능도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부르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죠?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독사에 물려도 살잖아요. 풍랑에 무는 파선 붙는 배 가운데 있더라도 바울 살잖아요.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잖아요. 2년 동안. 그리고 로마까지 결국 가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명 붙들고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볼까? 양은 천성적으로 순진합니다. 악의가 없어요. 도대체 사나운 곳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중성이 있죠. 순수하지 않아요.
또 양에게는 자생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양은 아주 무능해요. 혼자서는 풀도 물도 찾아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동물들을 보세요. 제비는 우리나라에서 따뜻한 한철을 보내고 강남으로 가는데 그 제비가 무리를 져가지고 심지어는 대만까지 건너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자기가 먹고 살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 조그만 새가 우리나라에서 대만까지 떼를 지어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잘 알다시피 사슴도 그렇습니다. 떼를 지어 이동하죠. 아프리카에 보게 되면 누라는 동물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무려 100만 마리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장광이죠. 먹을 풀이 없으면요,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그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살 길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은 살 길을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생존 능력이 전무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야말로 죽는다는 것이죠. 또 양은 철저하게 순종적입니다. 아무리 양 수백 마리가 있어도요, 목자 한 사람이 있으면요, 양이 컨트롤이 돼요. 왜? 양은 반항하지 않아요. 양은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 수백 마리 양이 있어도 목자 하나가 그걸 커버한다니까요. 일사천리로 양은 목자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툭툭 치면서 야 가지마 하면서 툭툭 치면 곧바로 그냥 무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무방비라는 말은 그야말로 위험한 거예요. 목자가 없이 양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을 예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염소는 그래도 들어받기라도 하지.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동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실까? 예수님 무책임한 거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세상으로 보내시지만 그들이 가는 그 길은요, 목자 없이 보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전제로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안전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뱀과 비둘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뱀은 손도 발도 아무것도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뱀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뱀에게는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의 지혜와 비둘기가 지닌 순결을 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에서 핍박이 심할 때 하늘나라에서 이를 내려다보던 예수님과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에요. 가브리엘이 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 제자들이 하는 짓을 보게 되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귀한 역사가 저 시원치 않은 몇몇 제자들로 인해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크고 귀하신 역사가 헛것이 되게 되면 어떡합니까, 주님? 천사를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전도하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가브리엘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 있는 어조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나에게는 다른 계획은 없다. 나는 내 제자들을 믿는다. 양같이 약하고 약하지만 나는 저 베드로와 요한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주님의 양이 된다고 한다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12형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못 부르시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죽음의 길,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충분히 베푸실 수 있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양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면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길, 말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말씀의 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것은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을 참된 목자로 삼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이리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양을 칠 때에 내가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이런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보게 되면 이 목자들을 선발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하냐면 우통을 벗게 합니다. 팬티만 입게 하고 온몸을 이렇게 벗게 하죠. 그런 가운데서 상처가 하나도 없는 목자는요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있는 누가 제일 상처가 많이 있나 그것을 딱 보고 그 사람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들짐승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몸에 이렇게 상처도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처가 영광의 상처라니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 이리에게 때로는 긁히고 물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것이요 우리에게는 다 십자가의 흔적이 되는 영광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맡기시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배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을 이리에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이지만 우리의 목자가 이 세상에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